짤막한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가을 특세마다 동판을 줬는데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동판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동판은 안 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동판을 이 특세를 통해서 그렇게 받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입니다.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나는 그 현장에 이제 산불이 다 꺼질 때쯤 봉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고성 산불을 돌아보는데요. 이곳 저곳에서 정말로 마치 전쟁의 폭격을 맞은 같은 그런 불에 타다 남은 나무들이 널려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연기가 거기서 솟아오르고 있고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다 이렇게 불에 타서 검게 그을려 있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시선은 한 소나무에 시선이 가게 됐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자태를 한 소나무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는 소나무와 강원도에서 보는 우리 옛날에 진짜 소나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홍송이라고 하나요? 적송. 그 강원도의 아름다운 적송 여러분 가보셨죠? 그쵸? 그 소나무 진짜 아름다운 자태에 있는 소나무인데요. 그 소나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한 몇백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불에 걸려 나무까지는 떨어지고 그리고 소나무가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특별히 2절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은 동시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냥 외형적으로 더러운 것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더러운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그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끌려갔는데 그랬고 바벨론의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에게 사탄은 기소하고 있죠. 당신이 정말 재판관이라면 저렇게 죄가 많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주자주 이런 사탄의 참소에 노출이 될 때가 많아요. 주로 사단이 참소할 때가 언제 참소하냐면 두 가지 때 참소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낙심될 때 참소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사단은 참소합니다. 사단이 참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면 우리의 생각이 사단이 참소한 생각에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자, 그런 사탄의 그 기소 앞에 오늘 하나님이 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예상을 뒤엎고 전혀 예상치 못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성경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옆에 있는 천사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혹시나 뭔가 불결함이 발견돼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더러운 옷을 입었던 그 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옷을 친히 벗기시고 아주 정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옷만 입혀주지 말고 관도 씌워주십시오 하니까 거기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이걸 기소하던 사단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켜보던 스가랴 역시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같이 읽어볼 거죠.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 자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순서를 바꿔요.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잃어버린 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뜰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비록 검게 그을린 나무일지라도 진정한 이스라엘로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가랴 3장 8절 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제가 인용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보라 내가 이제 새순이라고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보아라 내가 이 돌을 여호수아 앞에 둔다. 이 돌에는 7면이 있다. 내가 이 돌 위에 글을 새겨두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 아멘. 바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이 스가랴가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새순이라는 단어와 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새순이라고 표현했나? 이 새순은 여러분 검게 그을린 나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바벨론의 1차, 2차, 3차 공격을 당하여 예루살렘은 완전히 검게 그을려버린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메시아를 보내서 새순을 나게 하겠다는. 그런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많은 집들이 무너졌어요. 바로 그 무너진 집들에 예수님이 다시금 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7눈이라는 돌에는 7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요한계시록의 5장 6절 7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게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그 예루살렘 안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새순을 일으키고 그리고 새로운 돌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이 평화의 상징으로 삼는 나무들이에요. 실제로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거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정말 너희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임할 것이다 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먼 훗날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어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냐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지금 노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 알았는데 평화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은 그런 민족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냥 이스라엘의 안에 민족의 그 메시아가 아니죠. 여러분, 신약의 말씀에 보면 검게 그을려버린, 타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에 새순이 나고 그 인생에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새롭게 회복된 케이스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저는 그 중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정확하게 몇 명 있는지 몰라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고 그 여인이 검게 걸린 그 나무와 같은 그 인생에 바로 새순이 돋기 시작하고 새로운 돌이, 모퉁이 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께로 초대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서 꺼낸 검게 걸린 나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불에서 꺼내라는 이 표현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불에 타도록, 완전히 타버리도록 내버릴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에서 꺼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가 불에 타도록 다 내버려둘 수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 여기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제 새로운 정결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데요, 이건 역시도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결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옷을 발가벗겨서 군병들이 제비뽑기를 해갔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진짜 의의 옷, 진짜 정결한 옷이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써주는 그 관을,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써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검게 그을린 나무와 같은 인생을 바로 우리에게 새순이 나게 하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새 일을, 새로운 피조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